자, 그럼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3절에 4절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우선 전반부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려. 지금도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라,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약간 반복이죠. 육신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얘기했다면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 하니까 또 한자로 하니까 또 이상하게 하는데 원래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푸니마티코스, 그 다음에 사르키코스, 두 가지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자라는 말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하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느냐, 그것은 시기와 분쟁이 아직도 그 시기와 분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찼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주위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시기와 분쟁에서 분파를 만들었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고린도가 워낙 그 우상단지가 많고 우상 섬기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뱃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웬만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막 준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강력한 이렇게 은사를 준 겁니다. 그들에게 은사를 주니까 그들이 헷가닥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바닷가 사람들이 말이죠, 함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더니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최고라는 자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내가 예언한다, 나한테 와, 나한테 와. 그러면 자기를 뭐 우쭐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인격적으로는 아예 바닥에 바닥, 어린아이의 바닥.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은사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은사 중심으로 가서 나중에 그래서 은사에 관하여 바울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인격적으로는 하나도 성숙하지 않았어.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막 입 뒀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너희들 스스로가 영적 신령하다고 지금 자처하고 있으나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하도 어린 아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웬만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물로 은사를 준 것 같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미성숙한 그 상태에. 그래서 네가 옳고 내가 되고 도토리 키재기 그만해라. 너가 신령하고 내가 신령하고 내가 더 신령해. 그거 아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아직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입이 거칠어요. 뭐가 거칠어요? 입이 거칠어. 막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지도 않아. 그냥 화나면 그냥 얘기해버려. 그리고 나중에 후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 그게 뭐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털을 닦아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그때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년 6개월 아니 2년 3년 뭐 몇 년이 더 지났겠죠.
지난 다음에도 다시 봐도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 적고 은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직역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직역을 한번 1절 2절만 우선 직역을 해보죠. 시작. 형제들아, 그리고 나도 역시 영적인 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발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육적인 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마시겠다. 음식으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할 수 없는 채 있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고기를 지칭하는 용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자고 어린아이고, 이것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인데,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하냐면은 어린아이는 젖만 먹이는 자다 이거예요. 젖을 먹이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젖을 먹는 것은 그냥 젖을 빨아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원문을 보면은요, 마신다고 돼 있다고요. 젖은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젖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젖으로 먹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젖으로 마시겠다고 돼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씹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마신다는 것은 씹을 필요가 없을 때 마시는 거잖아요. 물이라 그러잖아요. 물 종류라는 거잖아요. 근데 밥은 물이 아니잖아요. 씹어서 침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씹어서 이렇게 고기가 됐든 곡류가 됐든 간에 씹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씹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그냥 딱딱한 음식을 주면은 먹을 수가 없어서 소화를 못하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모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모유가 아니면 이제는 우유를 사다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상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만 가르쳤다는 거죠. 기본적인 소양만, 기본적인 영적 진리들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친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행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책망을 온팍 받기를 바라야 돼. 그리고 책망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온라인 성도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온라인 성도의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도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책망을 했거든요. 그따위라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그따위라 가지고 영원한 언약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회개도 한 번도 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언약 자손이냐? 요즘에 그래야 안 그래요? 새벽에 들어보셨나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허되게 좀 야단을 좀 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대. 이게 바로 뭐요? 나는 그런 책망이 좋아요. 막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성숙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거든요. 이놈의 교회는 책망, 어떤 목사님은 일평생에 단 한 번 자기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책망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대. 그 목사님이 훌륭하대. 그 목사님 때문에 다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입으로 거론하면 큰일 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일평생에 수백만 명을 거느리는 목사님이셨는데 일평생에 책망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뭐요? 어린 아이로 받아먹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 세계 최고, 맨날 자랑만 하고 있어. 목사님이 이랬으니까 목사님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최고지, 우리 아빠가 최고지, 우리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줘.
그러니까 우리 아빠만 있으면 이건 온 세상을 다 얻은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빠는 형편이 없었네. 이제 나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공부도 못했네. 우리 아버지는 어디도 못 나왔네. 맨날 그러잖아. 나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도 없네. 우리 아버지는 숟가락도 쇠숟가락이네. 은숟가락도 아니고 금숟가락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 우리 아빠만 있으면 모든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말씀, 상에 관한 말씀,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들을 구별해서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신들이 차지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당장 달콤한 사탕, 은사가 좋은 거지. 은사만 좋은 거지. 은사에 있어서 내가 인정받고 나를 막 좋아하니까 그거 좋은 거지. 막 좋은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린 아이를 그 고린도전서 상태에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으로. 왜? 영원히 계속 어린아이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은 제가 설교를 지금 우리 한성대 형제가 와가지고 초신자잖아요. 완전히 초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짜가 아니라 완전히 초짜예요. 전무했어요. 2달 전에 말도 전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무. 아멘도 뭔지 모르는 전무. 아무것도 모르는 전무. 낯생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초신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또는 때로는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면은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쭉쭉 해주면은요, 목사님, 이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아주 재밌고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쉽냐? 그랬더니요, 창세기가 너무 쉽대. 재밌대요. 그런데 이 바른 회개 있잖아요. 이런 그 영적 세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렵대요. 읽어도 들어도 좀 어렵고. 근데 창세 강의는 속속 들은답니다. 초신자인데도. 그래서 시작을 설명해 줄 때는 처음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해가 쉽겠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조금씩 집어넣어 줄 때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바탕도 안 돼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몰라.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강의는 내가 처음 시작이니까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저주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다. 그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내가 아주 그냥 좀 조금 더 좀 깊이를 조금 더 상승을 시켜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약간 곱씹어서 약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듯이 그러나 그런 것을 듣게 되면 아하,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책망해 주면은 오히려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야 널브러졌어. 동탄에 100개가 넘고 이 동탄에서는 140개가 넘는데 내가 동탄 명성교만 나가? 이놈의 교회 맨날 와서 책망만 듣고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되긴 되겠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어린아이만 가요. 거기는 어린아이만. 그러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거기 떠납니다. 더 이상의 어른 지식을 안 가르쳐 주니까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좀 높은 쪽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제가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내가 반복을 하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냐고 하는 것보다 신기해 죽겠어요. 옛날에는 반복을 못 했어요. 반복을. 그러니까 반복을 못 하니까요. 매주마다 목사님이 들려준 설교를 듣기가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병진 목사는 설교를 들으면 처음부터까지 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쓰려고 하면 생각하면 끝도 갓도 없이 써야 돼.
왜? 뭐 성경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 제 양반은. 수요일이나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아서 막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일도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들어보면 썰까지 너무 많아. 중간에 한 번만 해차려면 어디로 간지 지금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가 기억이 안 나. 어디까지 내가 들었지 막 이래. 집중해서 막 신경을 막 정신을 딱 집중해갖고 이렇게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었죠. 너무나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들려줘서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미 소화를 잘 시켜놓는 거, 그것도 들려주고, 그것은 꿀떡 마시기, 할렐루야, 뭐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과거에 비슷한 걸 한번 딱 맞아주면 진짜 바이러스 하면 그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얘기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만 그냥 주면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거 아무런 문제 없고 책망도 없고 그냥 마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했다가는요 영원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귀신하고 못 싸운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절대 못 싸우는 겁니다. 보호만 받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아주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하고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린아이만 먹을 수 있는 양식만 그냥 달콤한 거 그냥 사랑한다, 위로하고 좋은 얘기만, 복 받는다,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만 있다가 그냥 영적 전쟁 터지면 삐그러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냥 바로 낙심이에요.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끝까지 남아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이고, 여러분 반드시 면류관입니다. 내가 워낙 세게 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내가 워낙 세게 하는데 이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는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나는 어찌하든 간에 이 말씀을 들어서 나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들일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조금씩 책망을 해 나가면서, 너희들은 그 상태에서,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장으로 나가와라.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그냥 화나면 화를 팍 나고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후대에 이 사람 누군가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바울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어떤 사람은 또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바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뉘앙스가 비슷해요.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뉘앙스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 속합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뭐예요? 영적 수준이 그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늘의 왕이라고 말하고 싶으나 구약에 무슨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까봐 수준이 안 되니까 멜기세덱에 설명해주고 싶어. 그런데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을 참 설명하기 꼴하나다 그러면서 6장에 가가지고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딱 칩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 비로소 멜기세덱을 설명해 줘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그 수준을 못 따라하면은 이 지도자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가 말하기가. 그런데 그런 어떤 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를 먹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초보도 너무 많이 잘못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것이 사이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사탕 발리고 그런 진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구약 신약을 안 먹고 다른 약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잘못 조성됐다고요. 신론도, 삼일체론도, 그리스도론도, 성령론도, 뭐 은사론도, 뭐 마귀론도, 귀신론도, 종말론도, 부활론도 너무나 고쳐야 될 게 많아. 성경하고 너무나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를 모르니까, 이론만 가지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니까 결국에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섭렵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나는 천국에 가는 모든 걸 거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버킹엄이잖아요. 거기가 정확히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따라오겠으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의의 말씀, 책망하는 말씀,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단단한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그렇게 기도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말이죠,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책망을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내가 그거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헛것 쫓다가 일평생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그날 물거품 될 뻔했는데, 아이고, 내가 가짜를 쌓지 아니하고 진짜를 쌓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이 나중에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직도 그냥 대고 막 얘기하는 시기와 분쟁이 아직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